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6월 달에 왔어요. 매년 6월엔 남미를 가는 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남미를 꼭 가는데 6월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꼭 들렸는데 금년엔 한 번 더 오네요. 11월 달에 저희 큰딸이 결혼을 해서요. 결혼식 하러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죠, 당연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유교, 불교, 무속 종교, 샤머니즘, 컨푸시아니즘, 부디즘이죠. 유교, 불교, 무속 종교에 한국인이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건 뭐 사회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의 모습은 되게 구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구약적입니다. 모임 중심이고요. 신약교회는 모임 중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중심입니다. 근데 구약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평소 삶 때는 죄짓고 그래 또 모일 때 또 미안하니까 회개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무 지치니까 돌아가서 예배드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뭐 새벽기도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도 모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말은 많이 하지만 삶의 예배가 뭘까?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이 예배의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많이 구약적입니다. 특히 제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약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이 목적이에요. 신약은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천국 시민권 따서 이제 나 됐어 은혜 갚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서 상 받는 게 목표라면 굉장히 구약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원받는 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일 큰 차이가 구약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고 두려움으로 신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사실 예배를 이렇게 이 구조로 드리는 게 사실 두려움 구조입니다. 안 친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배가 제사처럼 이렇게 구약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정의는 구약의 예배는 예배란 제사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단 이렇게 의자보다 식탁이 훨씬 더 예배하기 좋습니다. 사실은 신약적인 예배에서는 식탁이 무대보다 식탁이 더 좋은 예배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차이가 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교, 불교, 무속 종교 때문에 사실은 구약적인 모임을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잘 가져보려고 애를 쓰니까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지 여기가 더 은혜스러우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만 너무 열심히 훌륭하게 되면 흩어졌을 때는 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런 분 봤어요. 손님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준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손님이 너무 만족해서 가셨어요. 갔는데 이 주인은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그런 속담이 있대죠. 손님은 올 때 반갑고 갈 땐 더 반갑다고. 근데 하나님을 막 열심히 주일날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특히
우리가 구약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구약적인 교회가 잘못됐거나 틀렸댔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최선이죠.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유교, 불교, 무속종교에 완전히 갇혀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게 자꾸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가야 되는 거죠. 더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 시작해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더 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이해가 우린 굉장히 유불교 무속종교식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갑자기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뭘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무슨 행동하냐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줄 줄 알고. 참 무속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경 요리책을 다 외웠어요. 어떤 사람이 요리를 좀 배우겠다고 요리책을 다 외워서 시험도 봐서 100점 맞았어요. 요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못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달달 다 외우고 시험 봐서 성경 퀴즈대회 1등하고 다 했어요.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직 못 삽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꼽으려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표면적이에요. 굉장히 슈퍼피셜한 표면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겉은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속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참 주일날은 우리가 욕도 안 하려 그러고 뭐 담배도 안 필라 그러고 막 그리고 옷도 좀 깨끗이 입고 올라 그러고, 사실 하나님은 집의 모습이나 뭐 밤에 자는 모습이나 목욕하는 모습이나 주일날 깨끗하게 입은 모습이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일날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반바지 입고 올라오면 예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반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어른들이 엄청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반바지 입고 여기 올라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남이 중요해서 사실 진리에 대해서 보다 다른 사람의 눈이, 남들이 나를 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기준이 어떤 때는 교회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자가 만들었을까요? 유교가 만들었을까요? 어른이 만들었을까? 애가 만들었을까요? 그 기준을. 근데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해갖고 당연하지. 애가 어른을 공경해야지. 존댓말 써야지.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존중하면 안 될까요? 애와 어른이 그냥 서로 존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막내, 그렇지? Isn't it reasonable? Each other respect together. Yeah, it's much more reliable. 그렇죠? 여러분, 서로 왜 애하고 어른하고 같이 인사하면 안 될까요?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이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라. 그러면 애는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서로 공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전통이 진리가 돼버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집니다. 전 정말 브라질에 살 때 유대인들 정말 삶이 너무너무 웃겨요. 너무너무 말이 안 돼. 그걸 지키느라고 그 10계명을 해석해서 613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안식일 때 기계를 작동하지 말아야 돼요. 기계를 작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작할 때 화장실 불을 켜놓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깜깜해서 화장실 볼일을 못 보니까. 근데 어떤 이방인이 놀러 갔다가 화장실 불을 들어갔다 끄고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화장실 불 켜면 싫어하실까요? 안식일 날 화장실 불을 켜면 정말 미워하시고 안식일 범했다고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십계명이 과연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걸까요? 화장실 불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내가 충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것이 그렇게 기쁠까요? 저는 어른들 중에 청년이 교회에서 정말 일찍 와서 청소해주고 교회 모든 봉사하고 막 이러면 교회 어르신들이 엄청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사실은 돌싱에다가 결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애도 있는데 돌보지도 않고 막, 근데 남들이 보는 데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성실하다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표면적입니다. 진리는 표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았으면. 나에 대한 진리가 뭘까요? 나에 대한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과 왜 분리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근본적입니다. 하나님과 왜 분리됐을까요? 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렇지. 사실 정확하면 그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로.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야죠. 그래, 가봐. 여러분, 분리가 딱 된 게 인간의 나를 알고의 확실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딱 분리되면서 인간 안에 심각한 세 가지 더 있는데, 심각한 세 가지 요소가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대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생기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사랑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자극되면 더 열심히 삽니다. 두려워서 살아요. 제가 굉장히 요즘 한국의 엄마들, 한 40대 엄마들 많이 보는데 자식을 향해서 두려움이 정말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자식이 행복하길 원해서 자식한테 열심히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부족해서 얘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얘가 남들보다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애들한테 미친 듯이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애의 진정한 행복은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 애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려면 엄마 아빠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애는 그걸 보고 아이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애를 양육하니까 애한테 온통 모든 거 집중해갖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애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애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죠. 우린 두려움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린 하나님 없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가 비니까 외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 여러분 더 이기적인 사람은 있지만 안에 이기심이 더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할 뿐이죠. 여러분 겁이 더 많은 사람은 있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퀄리티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너 이기적이야 이런 말 하면은 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외로워서 죽겠는데 그 외로움을 더 느끼는 사람인 거지, 외로움이 더 큰, 안에 있는 외로움이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한테 그 근본적인 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은 놀랍게도 관계 맺는 데는 너무 꽝이라는 거예요. 경쟁해서 이기는 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너무 도움이 되죠. 근데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수만 년을 두렵고 외롭고 이기적으로 살아오면서 자식은 더 발전시키고 그 자식은 그 손자는 더 발전시키고 그 자자손손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까지 왔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제 우리 삶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 오면 사실은 주일 예배 때는 안 드러나지만 소그룹 모임이나 또 따로 만나고 또 서로 같이 일을 하고 동역을 해보면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부부관계에서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진짜 저는 부부관계보다 문제가 깊게 드러나는 관계를 못 봤어요. 제일 세게 드러납니다. 부부관계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까지 따라 들어오고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오는데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부인한테 존경받는 남편 진짜 훌륭한 거라고. 다 아는데 존경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드러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있잖아요. 내가 숨기고 싶은 연약함들, 저는 연약함이라고 불러요. 죄악됨이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제 문제들도,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자세히 보면 맨날 똑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해요. 아니면 자기가 문제 있는 줄도 모르면서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조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부모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조상 탓입니다. 진짜. 물론 우리가 조상 안 닮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반복적이고 안 고쳐지는 것들은 조상 탓입니다. 안 고쳐지는. 여러분 술 담배에 찌들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똑같이 술 담배에 찌들 가능성은 80% 정도랍니다. 100%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15에서 20%는 난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좀 다른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 대신 개고생하죠. 그 술에 임박힌 부모의 아버지의 자식은 글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가 진짜 진합니다. 피는 진짜 진한 무서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두렵고 외롭고 이기적인 존재가 됐고, 하나님 모르는 거기다가 수천 년을 조상이 살면서 물려주고 상처받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약소국가에다 침범받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나 뭐 어디나 이렇게 다 조공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항상 나는 작다라는, 그래서 한국 칭찬을 외국 사람이 해주면 한국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칭찬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 대한민국이 요즘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자체가 우리가 칭찬을 못 받아봐서 그렇다는 거야. 정말 그러니 두렵고 외롭고 이기적인 존재가 수천 년을 살면서 자존감 낮고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막 이런 속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속성을 갖고 살아오니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서로 원한 갚고 상처 갖고 시기 질투 엄청나잖아요. 우리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며칠씩이나 아프냐고요. 오늘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돼서 수천 년 동안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온 결과, 오늘의 내 모습이 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미워하시고 고치라고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딴에 도 닦아서 정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을 40일씩 막 몇 번을 하고 철야를 하고, 우리 저기 박정희 저기 권사님 배우신 우리 이종분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같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15살 때. 근데 우리 그때 철야를 이틀을 했어요. 금요일 철야, 토요일 철야를 했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그러니까 주일날엔 목이 다 쉬어서 다 부흥사 목소리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성가대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참 금식을 막 40일씩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가 금식 40일이나 했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헌금을 교회 건축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다 자존감 낮음에서 오는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죄책감에서 오는 행동이들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인정을 못 받고 부모가 잘했을 때만 칭찬해 주니까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받는 것은 일과 성취와 성공에 관한 일이고, 사랑받는 건 존재에 관한 일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건 줄 알면 진짜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전 진짜 한국에 가서 가장 충격적인 몇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기간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 입시 수능 기간.
근데 교회들마다 일주일씩 기도회를 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점집도 꽉 차고 불당도 꽉 차고 성당도 꽉 차고 교회도 꽉꽉 찹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엄마들 다 와서 난리가 납니다. 진짜 엿하고 떡 붙여놓을 분위기예요. 거의 비나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기도 응답 받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 대한 진리를 알았다고요? 우린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인정 갖고요? 아닙니다. 우린 그 정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그 수준 죄인이 아니라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속여보려고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속여보려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방법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언제 그걸 하냐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이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 말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다면 이거는 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정말 내면까지 근본까지 다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내면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 두세 번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인간을 겉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죄악됨을 겉을 보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 근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속까지 보면 너무 약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 중에 욱하지 않은 남자를 전 본 적이 없다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욱하지 않은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욱하려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자격증 딴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피로 온 겁니다, 여러분. 피로. 전 한국 여자분들 중에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한국 여자들 중에 완벽주의가 없는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 항상 걱정.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왜? 걱정되니까. 근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허술해요? 남자들은 허술하니까 잔소리를 듣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잔소리가 여자들 중에 잔소리 자격증 딴 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훈련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잔소리 잘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본 적이 없는데 다 해요, 다 해. 이건 어디서 왔냐요? 장모님 보면 알죠. 장모님을 보면 알죠.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피해를 입은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한테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적용해야죠. 예자매님, 자녀한테 화내시면 안 됩니다. 병우 형제님, 화내시면 안 됩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화내요. 나 닮았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젊었을 때 열심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막 별의별 경험 다 하면서 은사 경험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다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죄책감이 심했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면서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냐면,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나하고 끝이야. 너한테 완전 실망했어. 이제 가.
끝이야 막 이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제일 힘든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면서 저는 그때 이미 다 헌신했고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 되겠다고 다 헌신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져서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반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완전 제 인생의 변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지범 너 그거보다 더 나빠. 근데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내가 다 알고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하면서 이 말씀이 더 반전이었어요. 내가 아담 때부터 쫙 다 너를 다 봤어. 너까지. 너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사랑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무슨 잘못을 하면 주님께로 그냥 달려갑니다. 지금도 그냥 너무 편하게 달려가요. 왜? 다 아시니까. 사람들한테는 창피해서 얘기 못하지만 주님께는 정말 날아갑니다. 왜? 너무나도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내 거가 되지 않고 읽기만 한다면 그냥 성경책에서 읽기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여러분 사함받음이 적은즉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사함받은 게 적은즉 적게. 내가 어떤 걸 왜 내가 10,000달란트를 사함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야.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왜? 내 10,000달란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옵니다. 나는 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나중엔 설교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혼내고 싸우고 하다못해 쫓아내도 안 변합니다. 인간은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냐면 강요를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강요를.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오래 걸리지만 조금씩 변합니다. 좋은 공동체 속에 있고 좋은 공동체를 보면 변해요. 제가 요즘 제주도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는 것만큼 어렵다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매일 20분씩 아침에 20분씩 치면 3년 정도 치면 꽤 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영어를 20분씩 3년만 매일 하시면 영어 꽤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3년만 매일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전 보장합니다. 변하겠다라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내가 변한다. 여러분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확장이에요. 나에서 너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져야지 내가 훌륭해지고 멋있고 남들 보기에 뭐 진짜 본이 막 돼 이런 거 말고요.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확장되는 거지 변하지.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를 가져야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올라가고 돈 벌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 말고 우리는 나가 너가 우리가 되는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거 할 거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인정받는 일 하시겠어요? 뭐 교회 일처럼 저기 주방 봉사 하시겠어요? 뭐 교회 뭐
천사가 다 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찬양인도 하실 거냐고요. 천국 가서. 아니에요. 천사가 훨씬 더 잘해요. 우린 천국 가서 인정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나 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나 신학교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오면은 오랜만에 오면 여러분 너 뭐 하다 왔어? 이럴 거야? 아니면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좋겠어요.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지 어느 부모가 너 뭐 하다 왔어라고 묻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거지 일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성취에 관한 게 그건 우리입니다. 우리 자꾸만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성공을 했냐 얼마나 뭐 했냐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나처럼 좋고 나처럼 귀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나를 알고입니다. 진리. 나를 알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병 걸렸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병 걸려서 금식해서 우리 브라질에 있을 때 금식해서 병 나신 분들 교회에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 다녀줬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진리가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내 존재를 훌륭한 일 했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요. 덤으로 뭘 얻는지 아세요? 좋은 관계를 얻습니다. 좋은 관계.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다음에 올 때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그 사람은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욕하는 거. 자, 이거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우리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피해를 입으셔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뒷담화 한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는 참아요. 안 하고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선 한 겁니다. 난 바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너하고 달러 이거사. 너는 더 나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음란한 생각했어? 간음이야. 미워했어? 살인이야. 이 613가지 인간 수준으로 내려놓은 걸 예수님 오셔서 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하려고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려고 애쓰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나님 참느라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살면 지켜져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린 사랑만 몰라요. 딱 종교는 다 아는데 사랑만 몰라요. 여러분 뒷담화하고 싶을 때 뭘 대신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상한테 받은 건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쓸 수는 있어요. 언제 안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선택이 있을 때. 다른 선택이 있을 때. 뒷담화하고 싶을 때 뭐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예요. 중보하면 돼요. 은혜를 달라고, 그 사람이 삶의 주님이 만나달라고.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잔소리 듣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남을 정말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시당할 때 못 견뎌요. 왜? 내 안에 없는 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이 있는 건 세게 반응합니다.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거룩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강조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겁니다. 내가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저는 무시당하는 게 남들보다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아유 조그만해, 그냥 막내야, 이래서 그런지 익숙해서. 근데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면 막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 조상 탓이고, 이게 내가 받아 경험해서 그런 겁니다. 각 가문마다 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았던 부모님이 열등의식 속에 살았다면 자녀한테 넘겨준 게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넘겨줘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열등의식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자극이 돼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조금이라도 열등의식을 자극하면 화를 막 미친 듯이 내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분인데도. 넘겨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겨준 게 있어서. 내 안에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이 있는 건 세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내면 안에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가 뭐에 세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영 안 되면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난 도대체 언제 제일 문제 있어? 물어보시면 이미 리스트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이만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잔소리하고 싶을 때 숙제 드립니다. 3가지 드릴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하고 난 다음에라도 뭐 어쩌겠어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하고 난 다음에라도 공감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공감. 그랬구나. 여러분, 잔소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던 대로 내 장애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안 쓰고 이걸 쓸 건지. 잔소리의 다른 선택은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겠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럴 건지, 왜 이거 안 하고 그래? 왜 맨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할 건지. 그랬구나. 그러고 싶었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속상하겠구나.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애가 넘어지면 벌떡 이렇게 세우고 뭐라 그러죠? 괜찮아.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 우린 그래 왔잖아요. 괜찮아야 되는 거야. 아니죠. 공감을 해줘야지. 많이 아프겠구나. 애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바닥에 누워서 막 땡깡을 부리면 우리는 화장실 간다, 너 일어나, 그게 아니라 애한테 네가 저걸 사고 싶구나. 엄마가 네 마음 알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이러면 애가 훨씬 더 온순해집니다. 저는 잔소리 대신 공감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뒷담화 대신 뭐예요? 중보기도.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대신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문제 대신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훨씬 더 귀합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될 사정인데 다 버려요. 물건 다 버려요. 식량까지 버려요. 제일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게 뭐죠? 나예요. 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돈은 휴지입니다. 휴지. 예, 휴지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 고철이에요. 고철. 하나도 쓸모없어요. 집 다 나무 목재. 이제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존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나부터 변하겠다. 당신 안 변해도 나는 변하겠다. 나부터 변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싶을 때, 지적하고 싶을 때 중보, 공감해주고 뒷담화하고 싶을 때 중보하시고 문제보다 존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있나요? 어렵죠? 우리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으실래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진리를 알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진리를 잘 모르면 서로 유교, 불교, 무속 종교와 짬뽕이 된 기독교를 기준을 가지고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니, 뭐 그런 것부터 되게 맞잖아요. 되게 유교적으로 맞잖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헌금도 데려갖고 갔어요. 데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네. 참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게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소위 훌륭하다는 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진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보시고 그렇지만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요리책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요리를 해야 되고 성경책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진리가 적용돼야 된다면 이제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확장이 일어납니다. 나 너에서 우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 부흥하고 막 예배가 더 멋있어지고 막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말짱 헛것입니다. 말짱.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내년 6월에 다시 와서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를 하셨으면 그 다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